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죠? 저는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도 다 먹고, 네. 근데 후유증인가 봐요. 어지럽고. 잠은 계속 오고 장기침은 나고 아무튼 식은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누워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는데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이 말씀이 어찌나 위로가 되는지 일어나야지, 미사해야지, 일어나야지, 양들 챙겨야지, 일어나야지, 너만 신경 쓰면 안 돼, 같이 가자. 예전에 그게 겹쳐졌어요. 예전에 김대건 신부님이 지쳐서 눈길에 쓰러졌을 때 김대건 신부님이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어나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다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바쳐 살아냈죠. 여러분도 누워 있습니까? 일어나 있습니까? 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지쳐서 나 이제 사랑 같은 것도 안 하고 혹시 그런 상태인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먹어라. 이거를 조금 엄중하게 하면 일어나 먹어라. 좀 약간 이런 느낌이지만 오늘 천사가 와서 그걸 흔들면서 그러잖아요. 일어나 먹어. 가야지. 어떤 이런 친밀함으로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의 이 일독서의 내용은 이제 오늘 복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일어나서 이 말씀의 빵도 꼭꼭 씹어서 제가 먹여드릴 거고요. 또 생명의 빵도 이제 먹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유산 때문에 싸우고요. 그냥 서로 미워 죽겠고요. 서로에게 이미 지쳐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죠? 여러분은 아마도 오늘 시간을, 오늘의 음식 섭취를 통해 아마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지나고 보니까요, 참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내가 사랑하려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오늘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독서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일부러 성경을 펼쳐놨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의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보면 옛 생활에서 새 생활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에게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복음은, 내용은 새 생활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이게 이제 진리를 전하라는 얘기겠죠.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교황님이 이 말씀 때문에 부부싸움 하더라도 하루 넘기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는 틈만 나면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나와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애써 좋은 일을 하여서 공공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성장에 좋은 말을 하여 그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야, 그죠? 네. 힘들 때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찾아서 읽으시죠? 네. 안 읽어요? 제 일부러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읽어드리는지는 좀 다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5장의 내용,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얘기가 시작돼요. 저는 고해소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이러고 들어와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요? 저 힘들어요. 신부님까지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 상처받고 안 나올 거야. 막 이렇게 경고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드려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싶지 않고 폭언을 퍼붓고 싶고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을 때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러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일어나 먹어라. 말씀을 먹는 거죠. 갈 길이 멀다. 그러면서 갑자기 환한 어떤 길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의 빛의 길이 나 있는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가게 됩니다. 가게 돼요. 물론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참 오묘해서 그렇게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에게는 그 전에 없던 엄청난 위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서야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할 수 있게 돼요. 뭐라고 노래하냐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의 내용인데요. 집에 가시면 시편 34편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알렙, 베트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A, B, C, D 해가지고 운율에 맞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가나다라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주님을 향한 노래를 쓴 거죠. 말하자면 삼행시처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은 다음에 그것을 살아가는 가운데 얻게 되는 그분의 체험,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이 체험 속에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라고
찬양, 찬미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사람은 나날이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뭔가 무뎌지고 할 때 신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돼요. 사실 저는 고해서에서 느끼는 거지만 한 분 한 분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걸 언제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무슨 우리 스님처럼 증문증답을 한번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강의 갔다 했어요. 근데 반응이 좋았어. 전 별로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질문이어도 괜찮아요. 아무튼 이런 체험이 쌓이면 이제 하나의 어떤 긍정 체험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한 체험, 말씀을 먹고 또 성체를 먹고 기운을 내는 체험들. 근데 이게 사라지면 그 사람에게서는 신앙 체험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보세요. 힘들 때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미워하고 폭언하고 야, 너랑 다시는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갈라놓는 결정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주님이 개입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체험해 주실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꾸만 멀게 느껴지고 혼자라는 느낌이 들게 되고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형식적인 주문만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요, 이제 예수님한테 할 말이 생깁니다. 예수님, 이 말 듣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혹은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 진짜 되네요.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오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네. 그러면서 이제 밤길을 걸으면서 흥얼흥얼 거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사랑을 끊을 자 누군가?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 되도다. 이런 노래들이 흥얼흥얼 길을 걷다가도 튀어나오고, 그죠?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미쳤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겠죠, 그죠? 네. 아무튼 오늘 제가 써놓은 강론의 핵심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뭐냐면 이 군중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너무 예수님을 알 기회를, 깊이 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이 군중들이에요. 오늘 군중들 보세요. 이 군중들 예수님한테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한테 흠뻑 빠져서 막 지난 기억 나실 거예요. 막 배 타고 갔는데 육지로 따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 어려운 얘기 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내 천상의 맛 좀 볼래? 나 먹으면 야 영원한 생명 얻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그죠? 그때 당시에 어떤 지식들로는 한 번에 알아듣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막 수군거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에휴, 살을 먹으라고? 어우, 뭐야. 그러면서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알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거 알죠? 그죠? 네.
어쩌면 아직도 이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나는 건 이제 앞으로 이 노자성체를 드릴 때 표정들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말이죠. 여러분 잘 늙으시고 건강하게 늙으셔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노자성체를 모시는 겁니다. 노자성체를 모셔드리러 가면 정말 어르신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 하면 눈을 뜹니다. 그리고 입술을 바들바들 떨면서 아멘 이라고 외쳐요. 그리고 성체를 모시고 눈물을 주르르르르르 옆에 있던 가족들도 함께 웁니다. 온 힘을 짜내서 성호경을 긋고 아멘을 외치면서 이제 이 마지막 순간에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분을 향해 가기 위한 힘을 되찾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성체를 그렇게 모시진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체를 모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성체를 모셨으면요, 여러분도 쪼개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쪼개지고 누군가한테 생명을 내주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고 열매 맺는 삶이고 사랑이고, 그러니까 완전한 삶의 전환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건 죽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처음에, 그죠? 죽고 싶지 않고 어떻게든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제 나를 찾는 이유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고 싶어서야 돼. 나처럼 죽고 싶어야 되고, 나처럼 가난하고 싶어야 되고, 나처럼 생명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먹어야 돼. 이 전환점을 이들은 견디질 못한 거죠. 내가 왜 죽어야 돼?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생명의 빵이 아주 중요한 주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반찬으로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식으로 먹고 예수님을 내 가장 주식으로 모시고 내 삶이 사랑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먹고 세속정신 속에서 끝도 모르는 어떤 안락함과 쾌락을 쫓다가 지쳐서 가끔 반찬으로 성체를 모시고 일어나 기운을 찾는 거 그만하란 얘기죠. 그죠? 아무튼 여러분, 성가도 좀 흥얼거리는 신앙인, 그렇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고 깨달아라 라고 하는 체험이 많아지는 신앙인, 그렇게 빛의 자녀이자 어떤 성체성사적 삶을 사는 기쁨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
고해선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이런 삶을 사시다가 지쳤을 때도 들어오셔도 됩니다. 물론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성사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흐려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성사를 하는 가운데 어렵다면, 밖에서 저한테 질문하기가 어렵다면 들어와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영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따가 잘 드시고 갈 길도 잘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